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시드의 말이에요. 하시드, 경건을 하시드 그럽니다. 그것은 거룩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하시드 그러는데 그것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강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4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 내가 그를 부를 때, 경건한 자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저 그림과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든 아니면 기도할 때든 기도 응답도 받아보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의식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를 깨닫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항상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참된 회복과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계시록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서게 될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벨사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하니까 아버지의 금수저를 가지고 타고났어요. 아버지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명을 가져와 성전의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벌한 듯이 그 성전의 기명을 들고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십니다. 그것은 마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면, 하나님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서 교만하게 그냥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딱 퍼마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런 하얀 분벽에 손가락만 딱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너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너는 이 필드에서 아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을 데려가 버립니다. 굉장히 무모한 그러한 제약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걸 이렇게 데려가고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요 개인적으로 심판합니다. 재밌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요 축구선수 있는데 축구선수가 벼락 맞아 죽었다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벼락 맞잖아요. 그럼 벼락 칠 때 가끔 저도 무서워해요. 벼락 맞아 죽은 축구선수가 있고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왕들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한 나라가 심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죄로 무려 70년에 예수님이 죽은 후 40년 후에 70년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면했잖아요. 그런데 1984년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나라가 없는 나라로 그렇게 살게 된 심판을 받았어요. 또 온 인류도 심판을 받았고 홍수 심판을 받았고 때로는 불로 심판을 당했고 때로는 물로 심판을 당했고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3년간에 코로나로 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거 올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박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죠? 수억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명이 넘게 사람들이 죽어요.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진으로 해일로 기후로 전염병으로 불로 물로 병으로 벼락으로 사람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림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후에는 누구나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너무나도 잘 살았지만 부자는 그냥 지옥에 가서 손가락에 혀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죄의식, 심판의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식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좋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기는 힘씁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 엘리야 홈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직책은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한 성직이 목사란 말이에요. 교육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다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야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은 한 부부가 두 사람이 성적 교제를 통하여 깊은 관계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뭘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모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망난이처럼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빛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 홈리와 비나스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이 없으면 어때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들이 가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그냥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먼저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먼저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폐륜적인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채 그냥 하나님의 고기를 그냥 찍어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홈리와 비나스. 왜 그렇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사가 얼마나 돼요? 제사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는 이 예배 시간에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표해서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소멸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소가 그 제사장인데 마음껏 그냥 떡 먹듯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것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맞아요. 예배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걸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세키나의 영광이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365일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가 은혜가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역사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꿈이 임하기도 하고 예배가 막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은사와 선물이 임해요. 사람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그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근데 중요한 시간인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그냥 그 예배를 그냥 멸시했어요. 에이, 예배 그까짓 거 예배 아무렇게나 들어드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뭐 그래 이러면서 그냥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실패자입니다. 잠언 18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없네요. 잠언 8장 17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인격자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다 큰 어른이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인격인 것 같아요. 누군가 무시를 받으면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사랑을 받으니까. 어제도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이 맛있는 걸 사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인격이라고요. 사랑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분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지 누가 나 싫어하는 사람 옆에 가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 가요.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바 되는 사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지 또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합니다. 한나를. 그래서 무려 얘도 못 낳는 여인이 나중에 시작했는데 3남 2녀를 3일 말고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한나를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한나에게 그냥 복을 그냥 쏟아지게 주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 예배를 멸시했어요. 이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두 번째 홈리와 비나스는요,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이 없는 사람은요, 죄는요, 다 세트예요, 세트.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음란하고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그 결과는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말합니다.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건드리고 강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홈리와 비나스.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도 얼마나 부끄럽죠, 저도.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면 그 당시 바벨론 문화가 그랬어요. 바벨론 신전은 그래요.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 알겠죠. 바벨론 이방 신전은요, 성전에 뭐가 있냐면 여자 사제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방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게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방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거기서 성적인 교제를 이루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마 홈리와 비나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거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마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세상에 똑같이 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또 세상에 기준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품. 레기 11장 45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아까 뭐였죠? 카도시라고 했죠. 카도시는 뭐냐면 구별되는 것 말이에요. 딱 구별되는 것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이 카도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여러분 이방신들은
무당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은요, 세상 종교들은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어요. 대부분 막 그래서 신전에 가보면 다 이상한, 성적으로 이상한 뭐 이렇게 것이 다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힌두교나 이런 데도 보면. 그리고 뭐, 쿠란 이런 데 보면요, 뭐요? 여자를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여자를 막 4명, 5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그런 이방 신들이 그래요. 경건이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특징은 2가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해 줘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 그래요. 세상 문화는 야, 내 느낌대로 해라. 내 마음 가운데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볼 때마다 하잖아요. 내 느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부추긴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결혼할 저 여자를 마찬가지예요. 손까지 잡는데 그냥 몸을 온전히 그냥 섞고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매칭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는 혼인 전 순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떳떳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도 또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대로 만약에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분명한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알고 나의 소중한 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가요,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터치합니다.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을 다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동성애, 또 음란한 거, 악한 것,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늘 경건하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두 아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아니 즉각 그냥 벼락을 때렸어요. 그냥 머리 한 대 탁 때리듯이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나타날 때까지요? 한나를 통해서 경건한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참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서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딱 준비시켰어요. 왜? 이미 이들은 아웃시킬 것을 예상하고 한나를 이렇게 통해서 사무엘을 헌신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에봇옷을 입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훈련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재밌는 것은 확실히 목사 아들 자녀들은 다르더래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목사님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애들이 3명인데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어른들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무슨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들이 5살, 4살 막 이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애들은 확실히 이렇게 놀아도 소꿉놀이를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제가 엘리 제사장 보니까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세상에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가 늘 해년마다 아이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좋은 거 이렇게 드리고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너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3남 2년을 더 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경건하게 잘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실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늘 경건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제약이 타락했어요. 지금 세상에 사단이요 곳곳에 그냥 우후죽순처럼 뭐 클럽 문화, 마약 문화, 마약이 특히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마약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한 번 맞으면 그냥 헷가닥 해버려요. 그런 유흥문화 때문에 그냥 세상이 망해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마약을 허락하는 그런 걸 보고 있고. 여러분, 즉각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를 하기를 원하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도록 참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역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함,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져요. 늘 죄악 가운데 가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이깁니까? 죄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방법일 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하는 거죠. 와라 내 앞에 오면 너희가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심해다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어요. 아버지가 불러다가 말을 했어요. 야 와라. 들어보니까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너희가 지금 여자를 겁탈하고 강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범죄하면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회개하고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고. 왜 듣지 못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그냥 결말되어 버렸어요.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은 죽이기로 결정. 나중에 이 벗개를 메고, 여러분 벗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니 이 벗개가 그냥 블레셋 지방에 갔는데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손들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경건하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벗개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저기 와서 그냥 찔러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런 세상의 역사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경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해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죄짓고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빚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막 마약하고 막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봐봅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벤코베에 이렇게 봉사로 가보니까 막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불쌍할 뿐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그냥 경건하지 못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힘이 있고요. 부족해도 경건할 때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고가 믿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사는 걸 믿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특히 조심해야 늘 경건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항상 경건하고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